오늘은 만들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두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성막의 기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처음 배운 것이 증거계인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카시아 나무로 짜고 순금으로 둘러 있는 것이 증거계고, 증거계 속에는 세 가지의 것들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다라는 것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속죄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속죄 덮개가 씌워져 있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바치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곳이 아니라 실은 주님이 신이 준비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그 떡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등잔대에서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잔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등잔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에게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선택된 자들,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이 성막에서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거룩의 정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높아지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출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었고, 그곳을 향해 갈수록 죄인인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룩의 절차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증거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막 뜰에 있을까요? 아니면 성소에 있을까요? 아니면 지성소에 있을까요? 네, 딱 감이 딱 뒷말이겠다 싶기도 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증거계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떡상과 그 이 오늘 배우게 되는 등잔대는 그 지성소의 바깥 부분인 성소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해져야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친히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등잔대 쭉 봤는데 머리에 쏙쏙 들어오시죠? 설명이? 네, 잘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본문에 해당한 그 순서마다의 설명을 종합한 이 그림입니다. 등잔대는 나오죠? 네네. 등잔대는 탁상 위에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놓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막 여러 가지 세 쪽이 이쪽에서 나오고 세 쪽이 이쪽에서 나온다. 어렵잖아요. 이제 가운데 줄기 부분이 있고 양쪽에 세 가지가 나오고 각각 이 살구꽃 이 형상과 꽃받침이 있고 이것이 하나로 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 등잔이 몇 개죠? 위에 7개입니다. 7개의 불이 있는데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제 이미지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살구꽃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의역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꽃은 아몬드 나무 꽃이거든요. 아몬드 꽃인데 우리 조선시대 우리 열심히 사셨던 그 우리 조상님들이 아몬드 꽃을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이거랑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
절편과 백설기를 나누신 게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빵을 모르니까 떡이라고 이제 의역을 한 것처럼 살구꽃도 물론 거기 그 중동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그 나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원으로는 아몬드 꽃입니다. 근데 우리가 봤던 그 이미지가 기존에 있던 어떤 나무를 상징할까요? 아닙니다. 아몬드 꽃이라고 하는 것들이 붙여져 있지만 전체 형상은 좀 신비로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좀 신비로운 듯한 이 땅에 없는 듯한 모양의 이 나무를 설명을 해주셨을까요? 가장 진기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을 통해서 연상되는 한 나무를 기억하게 합니다. 바로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었으나 범죄함으로 누리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막아두신 생명나무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 생명나무와 같이 이 등잔대는 그러한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왜 하필 아몬드 꽃이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같은 말인데 의미가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배가 아프다 하면 어디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겠죠? 네, 배가 맛있다면 어디가 맛있는 걸까요? 뭐가? 과일이 맛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몬드 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다른 의미의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는, 먼저 깨어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도들이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참 신기하게 생겨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등잔대를 저세상의 것이라고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마치 어떤 신화나 어떤 동화 속에서 등장하는 신기한 물건으로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임재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머나먼 곳에서의 임재를 떠올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호흡마다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 회사 가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오늘 사람들이랑 관계 맺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주의 뜻을 비추며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정도 일은 네가 알아서 하고 좀 영적이고 위대한 일만 나한테 맡겨라고 할까요? 아니면 다 들어주실까요? 크게 다 들어주실까요? 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특별히 의미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시간을 두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느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감사는 이 순서를 따릅니다. 나를 영원히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내 삶에서도 감사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감사. 자, 우리 이렇게 건강한 몸을 입고 이곳에 올 수 있는 것 누구 덕인가요? 내 덕이죠.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덕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덕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또한 느끼는 거고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마주할 때도 아유 내 인생 참 좀 고달프다. 그때 투자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임재를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실까? 내 실수로 인해서 꼬여 있는 것 같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할까? 내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실까라고 궁금하면 우리의 오늘의 하루가 천상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잔대가 아주 하늘에 있는 형상을 담은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등잔대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3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있죠. 불이 켜졌습니다. 이 불은 어디를 비추죠? 불이 켜지면 앞만 비추나요? 주변을 다 비추는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앞을 비추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6장 35절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자, 마주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떡상입니다. 떡상을 비추도록, 앞을 비추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의 임재는 따로 떼놓고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바라보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려면 무언가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떡상에 놓여져 있는 진설병이 뭘 상징하냐면 12지파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분으로 인하여 먹고 누리심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러니까 무엇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를 향해 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됨을 항상 비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나요? 내 삶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나 아니냐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낼 때 느끼려고 해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을 비추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내가 이것도 기도했는데요. 우리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하세요?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저 참 답답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겠죠. 답답하고.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문자를 했는데 바쁘겠거니 했는데 전화를 무섭게 한 120통 정도 했는데 친구가 안 받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뭐 안 받을 수 있지. 뭐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뭐야?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 마음에 안 들었나? 나 차단했나?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계속 문자도 보내고 연락도 드렸는데 답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외롭고 버려진 느낌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임재하심을 누리도록 안락을 주는 방식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비춰서 앞에 보이는 그 생명의 떡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냥 마음이 속상하니까 예배드리지가 아니라 여기에 오면 평안을 누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은혜를 바라보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꼭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가끔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오늘도 생명의 떡을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철저히 버려진 그 유기감 속에서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지점을 향해 그 생명의 떡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등잔 때는 이 구약에 이 주어진 율법 가운데서는, 이 계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체가 의미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모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는데,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단순히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허락하신 교회를 등잔대는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등잔대는 그냥 이쁘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등잔대 이쁘게 하고 밤 9시가 되면 제사장들이 이걸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입니다. 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켜놔야 하는데, 이처럼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비춰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불의 근원이 뭐냐면 여기서 기름, 곧 불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불을 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등잔대가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교회에 뭐가 켜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 빛이 밝혀져야 하죠.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비춰야 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함으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앞을 비추는 것이 등잔대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인성이 높아지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된 빛 대신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춤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 가서 선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빛과 소금이 돼야 돼, 억지로 내가 착한 일 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빛은 반드시 누굴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춤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를 항상 비추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빛은 어떻게 타오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등잔대가 교회고 그냥 교회는 빛을 비춰야 하면 교회가 지속적으로 빛을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이 곧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가 세상 만방에 예수를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는 전도를 하고 세상의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 스스로? 아닙니다. 그 불을 비추시게 해 주시는 것도 성령님,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그냥 이 등잔대는 참 화려하고 저 천상의 어떤 것이다, 제사장들이 무언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비추고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한 유일한 빛을 상징하는 것이 등잔대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 등잔대가 비추는 것은 반드시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그 불을 켜고자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남양주 광염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으로 불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불을 비추는데 우리는 순종하며 사모할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칭찬 스티커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빛을 비춤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만방에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